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은 영적인 것에서 이유를 발견할 때 바른 답이 나온다고 언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먼저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70제자의 인생 작품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 시대라는 제목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보 이번 주 주보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언약 주셨는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70제자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를 70제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은 영적인 것에서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그때 바른 답이 보인다 언약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해법은 결국은 예배와 말씀이다. 그리고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영적인 힘 기르면 정복의 자리에 이미 내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다 언약 주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삶이 우리의 본업이 우리의 주업이 전도자의 삶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은 따라오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세팅하시고 또 인생 작품 남기도록 하신다 이렇게 언약 주셨거든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은 공예배다. 공예배.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잖아요. 해결받고 싶고 또 응답도 받고 싶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공예배가 먼저 회복될 때 모든 것의 시작의 첫 단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결론에 이렇게 이번 주의 미션 이렇게 보면서 맞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은 예배,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그 속에 다 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응답받고 싶고 문제 해결받고 싶고 그거는 정말 억측이다. 이런 결론이 또 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공예배 시간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기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예배에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된다. 서론에 그러셨잖아요. 진짜 이 예배에 내가 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안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도 은혜가 별로 안 되는데요. 그래도 내 몸을 성전에 갖다 놓으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배에 힘쓰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점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론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과 후대를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이 시간표를 모르니 낙심하고 힘을 잃어 극단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부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했던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부산노회 캠프가 있었습니다. 예비 캠프로 어제 부산 임마누엘 영도교회에서 모이게 됐는데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노예 캠프다. 우리 교회의 월요 캠프다. 이런 말들이 이제 공지가 올라오면 부담부터 되거든요. 마음에.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노예 캠프다 하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진짜요. 왜냐하면 노예 캠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정말 다름을 깨닫고 있거든요. 왜 다른데요? 캠프는 빛입니다. 빛. 캠프는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포커스가 우리 개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의 산업에 비추는 시간이 캠프 날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갔는데 그
6월 달, 6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3주간 예비 캠프입니다. 예비 캠프고 6월 20일에서 3일간 본 캠프를 하는데 이제 예비 캠프는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은 그 사역자들하고 목사님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캠프다 하고 선포되면 그때부터 우리 개인과 현장과 산업과 우리 기도 현장에 함께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이런 포럼들을 나눈 권사님들은 이미 체험하고 계세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 RGS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하성이가 그 RTS 그 목사님들 훈련받는 거기 앞에 보면 이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테니스 귀가했다가 테니스 라켓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챙겨가라 그랬는데 테니스 치다가 넘어졌는데 그 철조망인데 거기에 철조망이 이렇게 좀 세워져 있었나 봐요. 거기 넘어지면서 얼굴이 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 못 오시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응급실을 갔대요. 응급실을 갔는데 얼굴이다 보니까 안 해준다고 했대요. 성형외과 가야 된다고. 그 주일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도 안 하잖아요. 어제 캠프 한다고 앉아있는데 계속 이제 기도했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용인을, 그 이천에는 아예 없고 용인으로 갔는데 용인에 병원에 갔는데 안 된다. 안 해준다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라더래요. 3차 병원으로 가랬대요. 분당으로 또 이동 중입니다. 계속 카톡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러더니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 토요일 날 얼굴이 찢어진 거를 이렇게 당겨서 붙여서 밴딩을 해놨다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싶고 막 기도밖에 제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제 갔는데 이렇게 보여주더니 안 꿰매도 되겠다. 살이 붙었다 이랬대요. 그래서 저는 확인한 바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살을 빨리 재생케 하셔서 붙이셨나 보다.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주말이었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겠구나. 그러고는 저녁에 낮에 또 우리 하준이가 허리가 아파서 자세가 어떻고 한의원을 가야 되니 침을 맞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저를 기독해. 그러더니 밤에는 또 우리 큰애가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둥 어쩌면서 절망이라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방에 들어가서 사모를 하고 나오더니 아, 내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래요. 이러고 정신을 차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거를 주 초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일과 문제를 만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희망도 답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나를 향한 시간표입니다.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그 말이 어찌나 답이 되는지. 진짜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가 있다네요. 서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시대 살릴 내용까지도 준비하신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자신과 후대와 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낙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이 언약을 잡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절망도 완전 바닥까지 절망하는 게 유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있기에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노예 캠프에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포럼하면서 이번 캠프 동안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꺾어야 할 흑암들, 정말 지독하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번 3주간 노예 캠프 동안에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미리 누리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 있는 현장에서 이 캠프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머무시거든요. 그것을 맛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캠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현장에서 중요한 문들이 열리고 또 우리 렘넌트나 우리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또 산업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캠프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다 기도로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겠습니다. 미래를 살리는 시간표가 남았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절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노예, 포로, 속국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와서 실패하고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여시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 일하십니다. 우리는 만 가지의 일을 만납니다. 만 가지의 문제를 만납니다.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 만 가지의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수록 손해라고 했거든요. 다른 거로 인본주의로 자꾸 땡겨서 해결하려 할수록 우리에게는 손해라고 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에, 내 가정에, 현장에,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응답받고 싶어요,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하시고 응답도 허락하시는 정복의 자리, 흑암이 무릎 꿇는 인생 작품을 우리가 남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렙산 언약을 잡아라 결론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9가지 세팅 계속 나오고 있죠. 이 9가지 세팅으로 살리는 시간표를 누려라 이러셨습니다. 이번 3주간이 노예 캠프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이 캠프 동안에 정말 개개인이 살리는 시간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가지 세팅으로 묵상 운동하고 9가지 세팅을 전달하면서 치유 운동하고 또 9가지 세팅을 작품 만들어서 문화 운동 해라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 주셨거든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안 되지? 낙심되는 상황이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 언약을 우리가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내 가정과 우리 후대를 살리기 원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7천 명의 제자와 도단성 운동을 준비하셨는데 숨겨진 제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시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나를 복음으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 자신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70제자로 우리들이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0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는 주역이 우리 모인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